할렐루야. 오늘 불렀던 곡이 새 곡인가요? Wait for you? 나랑 또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 안에. 제 손이 지금 완전히 반짝반짝해요. 딱지가 있어요, 딱지. 금가루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셔서 보셔도 돼요. 네. 양손에 손등까지도 지금. 네. 오른손은 손등까지도 지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새로운 찬양 부를 때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새 찬양 부르는데 이게 생겼어요, 지금. 좀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네. 지금 반대 손도 그래요. 마이크를 잡는데, 오른 손등에도 지금 그러고요. 손바닥도 지금 그러고, 등에도 지금 그러고, 이쪽 왼손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이제 은빛이 나는데 오늘은 금빛으로 이렇게 나네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벤자민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이류 형제님에게 하늘의 멜로디를 듣고 그것을 작곡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오늘 두 곡을 새로 불렀어요. 예, 카톡에도 여러분 새 노래 3곡 올렸죠? 3곡 중에 2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안 불렀어요, 지금. 다음에 기대하고요. 참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거든요. 정말 오늘 행복합니다. 이 작은 것에 참 감사하네요,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그 군산 추수하는 교회 홍성우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목양실에서 말씀을 읽다가 또 경건 서적을 읽는데 펜을 이렇게 들고 읽고 있는데 그 손등 위에 금가루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반짝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 조금 이제 화질이 떨어졌는데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이제 명확선명하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축한다고 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댓글을 달고 그 홍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은혜가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나서 스타벅스에 가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포항 아가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묵상하고 있는데 제 손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그 스타벅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스타벅스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홍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근데 오늘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새로운 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분은 금 덩어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자 15절부터 1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을 환영합니다. 온 땅을 뒤흔드시면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특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계시를 증가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를 증가시키는 법.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딴 데 가서 설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심플하게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계시라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받은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것으로 한정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나고 성경이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그 계시라는 단어는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의 계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을 읽다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합니다. 지식은 정보에 멈춰요. 근데 계시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순종하게 되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치유에 대한 정보가 임하면 그냥 정보만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치유에 대한 계시가 있어서 순종하면 실제로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부요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부를 주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존귀함과 명성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배우고 정보만 아는 대로 끝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계시를 주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요. 천국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로 잘 되길 바랍니까? 날로 거꾸러지기를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의 11조가 늘어나기를 원해요? 줄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이 줄기를 원하여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커지기를 원해요? 작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행복이 더 커지기를 원하죠. 슬픔은 줄어들고 행복은 넘치고, 그렇죠? 날마다 기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울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열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배워가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지나면 지루하고 20년 지나면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싶죠? 또 예수님 주시는 계시를 받고 싶잖아요. 그것을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자신의 실상을 겸손히 인정하자.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아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자, 나는 살기가 뭔지를 경험해봤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30세 이상 안 들면 이거는 거짓말한 겁니다. 네, 저도 운동하면서 살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몰랐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막 부흥이 터지고 막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후배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는 무서웠다고. 뭔 소리냐고. 내가 얼마나 착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빛만 봐도 그 살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후배들이. 뭐 남자애들은 뭐 아예 접근 금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살기 플러스 혈기. 야,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뒤에 붙어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이. 나도 내가 무서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기가 살리는 기가 아니고 사륙하는 기운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성경을 읽든 직분을 받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혈기등등한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살인했죠. 사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도 아니면 뭔 것 같아요. 진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진짜에 매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 핍박하는데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막 살기 등등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셔서 그 위에서 마리에서 떨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을 선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여러분 건들면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들면 안 될 사람을 건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선대하면,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멘. 어제 우리 집들이 했는데 여러분들 음식이 장난 아니었죠? 정말 식품 영양학과 다닐만 한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할 때는 외모 모양만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10년 차 지나가면서 이제는 맛도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나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랬거든요. 손님 대접, 천사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천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들, 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종들하고 천사를 붙인 겁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내려갔는데 그게 한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자주 본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몇 살이더라? 한 6살 되나? 학교를 안 들어갔나요? 7살쯤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아이가 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천사 본다며? 네. 그래. 지금 보이니?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눈을 딱 감아요. 보인대요. 어디? 그랬더니 목사님 뒤에요. 몇 명이? 3명이요. 너 뒤에는 없니?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게 고기 굽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뒤에 있대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니? 흰 옷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키는 얼마요? 뭐 이름은 뭐니? 안 가르쳐줘요. 왜 그랬더니 근무 시간 끝났대요. 뭐 이러면서 애가 막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근무 시간 끝났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지키고 있대요. 저를. 할렐루야. 보이시죠 지금? 안 보이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근데 이게 굉장히 사무엘 보여 안 보여? 보여? 아니 정직하게 얘기해봐. 보이니? 보여. 몇 명? 몇 명이 보이니? 몇 명? 아니요. 여러분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지금 천사가 얼마나 보이니? 3명. 감사해. 내가 답을 가르쳐줬지.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마귀도 봐요. 귀신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부모들이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랑이도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요. 때론 천국에 가서 놀다 한동안은 한 3, 4년 동안 계속 거의 매일 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천국 가서 놀다 왔대요. 예수님하고. 물장구 치고 놀고 뭐하고 놀고 뭐 바닷가에서 놀고 뭐하고 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메시지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빠에게 꼭 전하래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뭐 이런 메시지. 할머니한테 꼭 전하래요. 기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보석이요? 여기 12개 박혔어요. 색깔은 어떻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제 면류관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들 놓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라갈 때는 무조건 아빠의 축복을 받고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금도 우리는 밥 먹다가도 주하나, 경하나, 뭐가 보이니?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앞서 경고하기도 하고 깨있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되는데 사울이 9장 8절 읽어봅시다. 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시작. 사울이 땅에 일어나보니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눈은 떴지만 못 봤다.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는 다녔고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현실이에요.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니는데 못 봐요. 살려야 될 사람 죽이고 죽여야 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억지로 사람 죽이는 게 즐거워요, 나빠요? 사람 고문하는 게 즐거워요? 괴롭습니다. 고양이도 이렇게 괴롭히는 게 힘든데 그렇죠?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총대 매겠다. 그리고 남들이 못 죽이는 거 내가 대신 죽이겠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나는 특심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남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겠다 하고 열심히 특심을 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요. 불신자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까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면서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눈에 꺼풀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똑같이 설교를 이렇게 해도 그냥 스폰지처럼 흡수해주는 사람이 있고 바위처럼 방패처럼 막 탱탱탱 튕겨나가고 심지어는 반대로 화살을 쏴가지고 다시 역공을 팡 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이 허락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7 집사들 세울 때도 그랬고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다 안수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보고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선한 일 한다고 갔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고 나오니까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단식한 거예요. 물도 안 마셨어요. 물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 대한 이런 처절한 절망을 경험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이성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고집으로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심지어 그 충격 때문에 내가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다 할 정도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이렇게 절박한 바닥 속에 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나 악이나 똑같은 해와 빛을 주시고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오는 축복도 있고 환경적인 축복도 있고 내 나름대로 잘하는 그런 재능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불편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는 있으나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는 뭐냐면 못 보는 상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도 몰라요. 내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유학 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다. 그리고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배워도 모르겠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유학하고 내린 결론,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도 수석하는 사람 있고 꼴찌하는 사람 있어요.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이, 서울대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1등 있고 꼴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좋은 것이긴 한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인생이 지식이 뛰어나다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또 반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원대하고 위대하고 광대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사울의 운명은 교회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비닐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씌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닐이 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운명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야 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사울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특별히 사복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66권의 모든 말씀 소중한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큰 중심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된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빛을 경험해야 어둠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옷에 이렇게 이물질이 묻었거나 이런 것이 보이나요? 지금 거기서? 잘 안 보이죠? 그럼 제가 가까이서 봐도 지금 보여요. 근데 거기다 또 빛을 가까이 대면, 빛을 대면 될수록 더 자세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몸에 때가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언제까지? 목욕탕 가보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내 얼굴이 그냥 모공이 뽀송뽀송하고 이쁘고 이렇게 잘 현미경 딱 갖다 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임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 실상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훈련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또 나는 이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이만큼 예배하면 됩니다. 이만큼 헌신하면 됩니다. 이만큼 주를 위해서 뭘 하면 됩니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재조명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남은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성품, 인격,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이 맞는가?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계속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적과 일치하는가?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위치하고 맞는가? 내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위치에 있는가?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거기서 드러나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바꿔 나가면 날마다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져가는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 다니는 걸로 혹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혹은 출석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체해버리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영,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특심과 자기의 의가 자기의 교만으로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심지어 양육을 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그 집들이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또 밤 9시까지 양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교제로 했냐 그랬더니 순종이란 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아주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 데리고 순종이란 책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 훈련편을 좀 해야겠다고 실제적인 걸 다뤄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또 청년들이 또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또 그 책으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워서 안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좋았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질려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그 설교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물었대요. 왜 목사님은 쫓겨나가는 이 마당에도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요. 다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스쿨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고 예언학교도 계속하면 좋은 게 있는데 왜 똑같은 기초과정을 계속 반복할까요? 아멘. 아는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주차장 예언하지 마라, 사람들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돈 달라 그러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 기도해 주겠다가 불러내요.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돈 있다는 걸 아니까 나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았다고. 무슨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2천만 원을 받으라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전제 조건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양보가 안 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주한이 경환이를 홈스쿨링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앞서 하신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프로그램 어떻게 짜면 되고 미국의 어느 홈스쿨링 프로그램이 좋고 국내에 홈스쿨링 대안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가 좋습니까? 물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피식 웃어요.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놀리세요. 1년 동안 신나게 놀리래요. 딴 거 시키지 말고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 가는 곳마다 다 데려가면서 놀리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가르치래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네.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전적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홈스쿨링은 다 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와 있죠. 그것만 되니까 다른 것은 그냥 구슬 깨듯이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보내고 뭐 비싼 대안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왔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튕겨져 나가고. 학원 가라 그랬더니 돈 받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딴 거 사 먹고.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과외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뭐 최고의 학교를 대도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시험하사 과연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본다 그랬어요. 다르게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것만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밟아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아가페 신학교에 이제 강의하는 주된 내용의 그 핵심 뼈대가 순종훈련이라는 그 책을 토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게 그 스타벅스에서 막 은혜를 받는데 손에 뭐가 생겼다고요? 금가가루 생겨요. 제가 뭐 양육한 것도 아니고, 그쵸? 누구 앞에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점점 더 많이 생겨. 근데,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이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 무언가 말했다면, 나쁜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할까요? 무언가를 시킨다면, 좋은 걸 시킬까요? 나쁜 걸 시킬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빠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면 맞을까봐가 아니에요. 맞을까봐 순종하는, 저주받을까봐가 아니라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재밌어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면 안 먹어요.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또 그것만 또 먹는 거예요. 햄버거, 피자, 치킨. 먹지 말라는 건 초콜릿. 기가 막히게 먹혀요. 제 조카는 위아래 이가 다 없어버렸어요. 다 녹아버려요. 치아가 그냥 그 톱 있잖아요. 톱날. 조금 남은 톱날처럼 위에 있어요. 봤더니 사탕 먹죠. 초콜릿 먹죠. 뭐 단 요구르트 먹죠. 그리고 양치질 안 하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우리 김지현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 12시, 1시에 들어가도요.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요. 강제로 꺼지에다가 치약 묻혀가지고요.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쳐도 막 옆에 어머니가 말리고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한 달 꾸준히 하니까요. 알아서 벌려요. 알아요. 자다가도. 그렇게 해도 사랑이 이가 썩어가지고 지금 때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신 일은 하나 안 하나 하면 상급 안 하면 맴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쳐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불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존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예 그리고 아멘입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잠깐. 내 생각에는요.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나도 몰랐던 이게 가려졌던 이 비늘이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다시 볼 것이 많아요.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관점 바꿔야 돼요. 시간에 대한 관점 바뀌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관점 바꾸셔야 돼요. 내 몸에 대한, 내 몸을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구별하게 될 건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관점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관점 바꾸셔야 돼요. 각 영역마다 비늘로 덮여져 있는 것들을 그것을 벗겨야 돼요. 유일하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충만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리고 이전 시대의 역사에 통했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은 예부대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침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잘하려고 해도, 그죠? 내 잘못,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뭐예요? 어디 가도 사탄이 있대. 온 세상이 어둠의 영에 다스림을 받고 있대. 저기도 귀신이고 여기도 귀신이고 세상에 저 귀신의 자녀들 봐. 마귀의 자녀들 수두룩해. 축사사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봐요. 잘못된 겁니다. 바른 관점이 뭡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요. 순종하면 보호받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뇌물을 주지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예언을 막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점괘나 복술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을 저주할 점괘나 복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당이든 어떤 점치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저주해서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이 여러분을 망가뜨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성공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 돈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스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을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벌려서 술 취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한 말씀의 법,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고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결혼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깨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버리니까 어때요? 스스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쳐버리죠.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으로. 여러분을 해할 복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스스로 보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축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끊임없이 나를 TV나 문화나 책이나 영화나 또 직장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짝 알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치게 되면 따라서 합니다.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걸리면 감옥에 넣든지 좀 심하면 죽여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래요.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편만하게, 심지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는 이방인들 상종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왕들 앞에 선대요. 보면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그 위에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고난도 그 부르심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요? 못해요? 성취하죠. 계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빛, 그리고 그 계시가 내 눈에 비치면 진짜 내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부르심은 학생이 아니에요. 진짜 내 부르심은 엄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부르신 진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주업이고 나머지 일은 뭐예요? 부업인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 일화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걸요? 헤비타트 운동도 하시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감당하면서 내내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겁니다. 왜요? 주일학교가 주업이고 대통령직이 부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나의 진짜 부르심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빛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진짜 보게 되면 진짜 목숨을 걸게 된다. 재밌는 얘기겠어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잠깐만요. 다시요. 20절이네요. 20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언제요? 순종이 더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더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 순종했을 때의 가치, 순종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지혜가 내 지보다 뛰어나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방법이 내 힘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정말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보더니 변화돼, 눈이 멀다가 눈이 다시 띄어고 비늘이 벗겨지고,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유대인들이 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저런 인간도 스데반을 죽인 저 인간이 오히려 자기가 죽였던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진짜인가 보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는데 현실은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9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말로 안 되니까 신학은 논쟁이 가능한데 삶이 변화된 거는, 기적을 경험한 건 논쟁이 돼야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 말로 해서 이기면 좋겠는데 그 진리를 거짓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루스드라의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고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돌에 머리 맞아가지고 머리 몇 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장난치다가 몇 번 깨졌어요, 몇 번. 깨졌는데 그 자그만 돌 하나도 깨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된장 바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병원에 가다가 우리 옆집 아줌마가 너무 많이 깨졌다고 병원 가서 꼬매야 된다고 갔어요. 가는데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렇게 보더니 가자 그러더니 된장 발라주고 끝.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럼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가 봐도 죽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다 할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맞고 나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는 내가 예수님 증거 하나 봐라. 내가 다시 전하다가 어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다시 전하게?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돌에 맞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상사들이 눈치 보이거나 술잔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수준도 힘들어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인데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죽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고 죽였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복음 전하다 3번 죽으셨거든요. 한 번은 딸이 살리고 한 번은 아내가 살리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한 1년에 뭐 3개월을 금식하시냐 그래요. 금식을 하는데 물만 금식을 하는데 물금식을 한대요. 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사모님이 당신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 그만하시라고.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미 2번 죽은 몸 죽으면 영광이죠. 그러면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1년에 마라톤을 4번, 5번 뜁니다. 42.195km를. 저는 평생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은 없어요. 100km 행군해본 적은 있습니다. 100km 행군은 여러 번 해봤는데 42.195km를 뛰어본 적은 10km 산악구보도 해본 적은 있어요. 42.195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10몇 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 매달 뛰는 거예요. 매달. 2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뛰면 뛰어진대요. 여러분 뛰면 뛰어집니까? 어제 우리 나가서 농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축구했는데 정말 축구를 뛰는 게 아니고요. 축구를 기어서 차는 것 같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뛰었는데 1시간밖에 운동 안 했는데 우리 체력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맛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맛본 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혹은 희미하게 맛본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전부를 걸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유들은 예수님을 계시적으로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그렇죠. 계시를 받는 법 3번째인데요.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9장 17, 18절 17절만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꺼풀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이 눈이 열리니까 내 것이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더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많은 책들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차원의 계시를 열어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간 제가 굶으면서 샀던 책 있죠. 200권, 300권을 다 버렸습니다. 전에는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 책들 있죠. 저희 장모님이 제가 신학, 논문 쓰는데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150만 원인가? 근 200만 원 돈을, 200만, 예, 기억하시네요. 200만 원을 주셔서 제가 국제성서 주석을 샀습니다. 논문 쓴 이후로는 안 봐요. 논문을 쓸 때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 책이.
그리고 평생 목회하는데 유익할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조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버렸어야지. 그건 안 버렸는데 200만 원짜리 어떻게 버려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뭐예요? 주도구가 아니고 보조도구가 되는 거예요.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부르심 앞에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중요한 도구가 아니라 부가적인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전 시대는 정말 중요했던 가르침, 중요했던 삶의 원칙, 중요했던 무엇이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단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 전에 계속 생각도 바꿔주시고 관점도 바꿔주시고 행동 양식도 말하는 습관도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 거기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안 하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하고는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안 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한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지만 자기 의지로 했을 때는요, 오히려 따라가는 거 고사하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어찌 주와 같이 죽으려 하면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몇 대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나의 주이신 그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매달려 살 수 있겠냐고, 죽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이런 계시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한 번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증가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증가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사울처럼 거듭날 때 거듭나자마자 벗겨지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전에는 예수님이 가짜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거듭남으로 말해 영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세계의 출발점이에요. 종착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죄에서 떠났다, 거듭났다, 방언했다, 끝, 축하한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하냐? 심지어 사역자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그래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까지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받은 계시를 보면 아나니아는 예언적인 사람이었는데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무섭고 두려운 사울이 그 사울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누가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근데 아나니아는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습니다. 너희가 무수하는 그 사람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희가 그렇게 무수하고 덜덜 떠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울이 거듭났다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와요, 안 가요? 안 가요. 겁나서 죽을까봐. 안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온 세계를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계시가 임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학교를 하거나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미령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재혁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또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엉뚱한 짓 하고 언제 예배 끝나나 막 버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그냥 좋은 말하고 귀에 좋은 소리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똑같은 계시를 받아요. 자,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걸 보죠. 그리고 거기 못 먹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음식이 내려오는데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3번 말하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뭔가 궁금하고 할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보기 전만 해도 교회사에 성령이 임했지만 이방인들의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각 나라 5대양 6대륙에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뭘로? 베드로가 받은 계시로. 아멘?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실행시킨 게 뭐예요?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상과 계시가 말씀과 위배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그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았냐? 근데 그 약속 성취하는 때가 지금이다. 순종해라. 믿음으로 도약해라. 아나니아가 사울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기분 좋게 갔어요? 룰루랄라 룰루랄 하나님 보내셨어. 예수님 보내셨어. 나 환상 봤다. 그러고 갔겠냐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계시를 순종할 때 때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 그리고 핍박, 이단으로서의 정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가보가 또 계시를 받아요. 천하의 기근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기근이 들리라, 흉년이 들리라.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흉년 드는 게 무슨 자랑인가 했어요. 그냥 흉년이 오니까 잘 준비하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전혀 달라요. 그 전만 해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을 도왔어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을 도왔어요. 복음에 비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누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그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게 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 자기들도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렵지만 열심히 힘써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큰 자, 너는 작은 자, 나는 돕는 사람, 너는 받기만 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없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 없다는 노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가 은혜 받고 가면 돼요. 그리고 큰 무리 좋은 교회, 좋은 시설에 가서 그냥 가가지고 은혜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돼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혜택 있으면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기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미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청년들의 역할, 또 각기 부름받은 대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많은 정민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죠. 치유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요즘에 최근에 또 계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카톡에 올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올리세요, 위에. 올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리플을 꼭 달아주세요. 정말 좋아요. 아주 정말 감동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올릴 테니까 오후 기도 시간 전까지 올리세요. 아멘. 네. 김지현 목사님도 생명책을 2번 보거든요. 그 첫 번째 봤을 때 생명책 기록된 이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가족들의 이름들의 영적 상태를 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부르심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깨어있어야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옥 가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부르심이 이건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을 능가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원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시점에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죠? 표적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 가사가 제가 지난 7년 동안 우리 이루 형제님이랑 교제하면서 나눴던 그 가사 가르침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부르지 않은 그 곡은 더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제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나눴던 내용들을 다 가사로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는 보석 떨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계시를 계속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가시키는 계시가 증가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증가시키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Everything I need you 이렇게 나왔죠. 이즈가 빠졌어요. 이즈를 넣으셔야 돼요. Everything I need is 내가 원하는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향한 갈망함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커져가요. 그렇죠? 더 커져가야 됩니다. 배부르면 절망이에요. 배부르고 안주하고 머무르면 단순히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 내가 그냥 성장이 멎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곱는다. 썩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끊임없이 자라도록 돼 있어요. 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느 정도까지냐? 모세가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이 안 났죠? 하나님 만나니까 얼굴이 빛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 외모까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 가도 우리는 잘할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져서 끝! 자, 내가 모든 천국에 필요한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나는 완벽해가 아닐 겁니다. 10고을을 다스리라, 5고을을 다스리라. 다스리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섬기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긍휼과 섬기, 만왕의 왕으로서 낮은 자를 섬기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에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니 우리 100년 전 200년에 불렀던 찬송 부르면 되지 왜 새로운 곡을 또 불러요? 여러분도 안 부르는 노래를, 그죠?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좋은 유명한 곡이라도 추억의 곡으로 남기긴 하지만 보다 새로운 곡을 취하잖아요. 왜? 그 본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본성이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새로운 경험들, 또 새로운 세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라면 날마다 더욱 새롭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은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돼요. 온몸이 다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손발을 씻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소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불편하면 좀 바로 회개하시는 겁니다. 다퉜다든지 미워했다든지 혹은 거짓말했다든지 혹은 악한 생각을 품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즉시 바로바로 씻어내야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든지 혹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발을 날마다 씻으셔야 됩니다. 한때 계시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이 섞이게 돼요. 교만함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사모함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의지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역을 많이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하고 그 다음 날 또 하는데 사람들이 막 20명, 30명 줄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작동하기보다는 이거 언제 끝내지? 이 마음이 들어요.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입술 터지고 막 코 터지고 코피 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사모한다고 사람들 와서 줄 서 있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긍휼한 마음과 사랑과 그들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후딱 해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의 영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작동시키는 은사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범위, 제가 잘 아는 범위로 은사를 작동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똑똑똑똑 하고 가버려요. 해치웠다 끝.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의 자녀를 자판기 대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럼 제가 예언하는 계시의 수준이 점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되면 그 사역하면서 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그때 그 시에 그 사람에게 주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살아나거든요. 듣는 사람도 살고 말하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 가라지처럼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빨리 캐치하면 빨리 버리셔요. 따라서 툴툴 털어내는 거예요. 툴툴 그냥 털어내면 됩니다. 그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들어온다 툭 쳐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심각한 게 오면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오는 것들은 그냥 툴툴툴 털어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부부가 다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닫혀 열려요. 그러면 다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전에 우리 은진 자매가 작년인가요? 차 타고 오다가, 이루 형제랑 말다툼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은진 자매가 악수를 청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늘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화해하고 이제 은혜 받자고. 정말 현숙한 여인을 뒀습니다, 이루 형제님. 아멘. 권위자에게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 영적인 문이 닫혀버려요. 왜?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영과 거역의 영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양결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는 이제 축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축사 받고 나면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을 부어주면 사람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 즉시.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바로바로 봐요. 자신도 보고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어들을 선견자들을 많이 세워서 축사를 하는데 3,000명, 5,000명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어들을 이제 자꾸 할 때 꼭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씨어들이 보면 영적 상태를 봐서 그 어둠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치유를 하거든요. 암도 낫고, 또 귀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친척이 왔는데 남편이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송곳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구멍이 나서 샤워할 때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반창고 붙이고 샤워를 했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신자, 불교신자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다쳐버린 거예요. 샤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가장 그 양결 목사님 그걸 못 봐요. 할렐루야. 혼자 못하도록. 그래서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돕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합니다. 개중에. 거역한다고 막 대놓고 막 이렇게 거역하진 않죠. 미묘하게 거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결 목사님 민감하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랬더니 태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부로 영의 눈을 닫아주십시오. 어떻게 될게요? 닫혀버렸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은사가 너무 쉽게 작동되니까. 너무너무 쉽게 작동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그 나중에 회개하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또 다시 열려요. 엘리야가 그랬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눈을 닫아주십시오. 닫혔죠. 나중에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 사마리아 한복판에 자기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세운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 계속합니다. 봅시다. 진짜 중요한 게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요. 세 번째 증가시키는 게 뭐냐면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3시, 6시, 9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 3시는 뭐냐, 성경의 제3시, 제6시, 제9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보자기 환상도 오후 3시에 보는 거고요. 초대교회 성령이 떨어진 것은 제3시에, 오천은 9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고넬료도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절. 10장 2절. 10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9시에 천사가 방문해버려요. 여러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아봤죠?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항상 기도. 그러니까 천사 계시의 강도가 다 다른데 제가 예언하실 때도 좀 다르긴 했지만 천사의 직접 방문을 받거나 예수님의 직접 방문을 받는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볼 수는 있는데 나타나는데 나한테 메시지를 전한다? 굉장한 거예요. 고넬료가 그냥 환상 봤다, 나 천사 봤다 이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천사를 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것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회의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획을 걷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 계시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따라합시다. 안수.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자 다메섹 산상에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아니죠. 스랍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주권자인 통치자 되시는 누가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너의 사명은 이거다.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나아갈 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특별한 그릇이다. 직접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해요. 아나니아. 천사가 고넬료 집에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소망이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틀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청하래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봅시다. 천사는 왜 직접 고넬료에게 예수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오직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권위 아래 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께 다 직접 받았다. 모든 걸 다 직접 받고 앞선 사도들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필요 없고 나는 직통 계시 받고 그리고 진짜 권능을 받고 3천층도 올라가고 진짜 모든 걸 다 직통을 해버렸다면 그가 다른 지도자를 인정했을까요? 자기와 관계없는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을까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런 권위를 주신 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실 수 있다면 다른 사도들이나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권위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서지 못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발 다 하지 않고 뭐만 하세요? 머리만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게 목의 역할, 손톱 역할, 발톱 역할, 그죠? 똥꼬 역할. 얼마나 중요해요. 치질 걸려보셨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부분이 정상 작동 안 하면 정말 모든 음식이 괴로워져요. 그렇잖아요. 무좀 걸려보셨어요? 무좀? 그게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정말 여름이 곤욕입니다. 곤욕. 하나님의 통치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영적 권위를 두시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위임하신 권위자를 통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인, 보이는 부모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맞다 틀리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자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다메섹 노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수해 줄 사명 주고 또 내가 이렇게 보낸다 짜잔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아나니아도 얼마나 쫄았겠어요. 쫄면서 갔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짠 나타났으니까 그래도 벌벌 떨면서 갔는데 불편하잖아요. 또 가서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손을 또 왜 얹어요? 좀 귀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불러가지고 귀찮게 야 좀 해라 좀. 아나니아도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죽일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안수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래요. 받은 예언을 전하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끔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노년에 로마에 갈 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누구는 갈라디아로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에게 감사라, 누구에게 감사라, 누구에게 감사라, 인사라 쭉 나옵니다. 떠난 사람도 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유명 무명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지 몰라요. 아멘. 어제 우리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직접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위험해 놓고는, 자, 사도, 선자, 복음 전환자, 목사 딱 세워놓고는 이제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야야, 너 보니까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안 되겠다. 너 기도가 좀 적네? 너는 불평이 많잖아.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 아이, 귀찮아. 내가 다 할게.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 처음에 할 때, 설거지 맡겨놨더니 비싼 접시 다 깨버리고. 그죠? 우유 엎질러 버리고. 그리고 청소하라 그랬더니 진공청소기 박살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됐어. 내가 다 할게. 이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냥 쉽게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데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옳고 그런 거, 쉬운 거, 효율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뭐예요? 실수를 통해서라도, 혹은 때로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덜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수동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서로가 서로를, 자, 여러분의 인내가 정말 탁월하다는 건 언제 드러나요? 못된 놈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성깔 더러운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참으면, 내 인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실상을 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화를 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받게 했는데 열을 안 내네?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했는데 용납해 주네?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고 도전을 받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채로 옷 입은 색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게 그전에 성령님 환영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성령님 오소서. 그렇죠?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면 그 벌칙으로 침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게 하냐면 방언만 하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걸 반나절 하든 하루를 하든 일주일 하든 혹은 한 달을 하든 혹은 평생 습관으로 삼든, 기왕이면 평생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냅다 방언만 하는 겁니다. 방언하다 통변이 되면 그때 하시면 돼요. 방언하다가 예언이 되시면 그때 하면, 방언하다 축복이 나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무는 거예요. 좋죠? 저희 교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엉뚱한 소리 하면 입 다물고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견 얘기하면 사람 다쳐요. 아픔을 줍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지혜, 성령과 능력, 성령과 담대함, 성령과 은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과 함께 죽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각자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계속 주는데 이것이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의 방문도 받고 예수님의 방문도 받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즐겨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100% 순종 체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즐겨 순종함으로 땅에 풍성한 소산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시적인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